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 익숙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중풍병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상에 들려서 지붕을 뚫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던 그 사건. 제가 굳이 이 스토리를 전체를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히 들었던 중풍병자, 그 사건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보면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9절을 읽었지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1절과 2절이 있는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이제 가버나움 또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는데, 자,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 어디로 들어가세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어가시느냐? 거기 중풍병자를 만나러 가신 거죠.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제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그러면 아직도 가버나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위로와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본다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쉼과 고침과 회복과 은혜가 있어야 될 교회도 이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곤란하시겠죠.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고 있는가? 과연 교회가 이 땅을 위로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진정 성도들에게 쉼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참 수요일 저녁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죠.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근무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 나오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충만해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그런데 과연 진짜 쉼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그 충전소의 역할을 과연 교회가 오늘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중한 이 시간입니까? 정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공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간다면 이거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마치 가버나움, 이름만 위로의 마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워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로가 돼야 되고요, 소망이 돼야 되고요, 영적으로 치유하는 공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느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집이 아마도 베드로 장모의 집일지 아니면 다른 집일지 뭐 의견은 분분하지만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베드로 장모의 집일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하지만요, 그 집에 들어가셨더니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막 앞뒤 빽빽하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때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넘겨주시죠. 3절과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상에다가 메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집은 좁고 공간은 좁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복음 기자는, 제가 이거 사순절과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리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 무리들 때문에 누구에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무리는요 항상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뭡니까? 사흘 5일 후에는 저 신성 모독자 거짓말쟁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이 무리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항상 소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고 세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무리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거듭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걸 주목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리가 될 거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거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와 쉼을 얻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무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 나가지만 이 네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죠. 어떡합니까? 4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내리니. 누가복음 기자는 기와를 벗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수신자들이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른 거예요. 유럽에 있는 이방인들은 지붕이 아니라 기와로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기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그거 아시죠? 그것 이전, 그러니까 로마식 양식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로마식 양식에서 그게 온 건데 그런 기와를 이렇게 성경을 또 기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원문에서 말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런 그림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집은 협소합니다. 집은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도 꽉 차 있고 밖에도 무리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정말 지붕을 누군가가 뜯었으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으니까 하늘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그 상을 줄을 매어서 내린 겁니다. 정확하게 아마도 이 그림이 아마 영화에서 스크린샷 뜬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해서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가? 천장을 한번 잘 보세요. 큰 대들보 같은 나무가 이렇게 있죠. 저거는 아마도 그래도 썩 괜찮은 그런 집에 대들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림을 하나 더 넘겨주세요. 조금 이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작은 그림일 수가 있어서, 네, 저 지붕 위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지배 구조는 실질적으로 저런 저 위쪽에, 그림 위쪽에 보면 지붕의 단면도를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에 나무 같은 게 하나가 박혀 있고 잔가지 같은 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지붕을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돌무화과 나무가 귀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에서 나는 나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돌무화과 나무의 가지입니다. 뿌리를 몸통을 뽑는 게 아니라 가지를 기본적으로 넣고 그 주변에다가 종려나무를 얹습니다. 중간에 돌무화과 나무 가지를 넣고 옆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잔가지를 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붕이 단단할까요? 안 단단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년에 한 번은 이것을, 마치 우리 예전에 초가집 태워서 다시 하고 다시 하듯이 이 지붕도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다시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문화이고, 구멍을 내서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 저런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가옥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림을 넘겨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중풍병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중풍병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중풍병 환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중풍병 환자는 우리 성경에는 중풍병으로 번역되어 있었지만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마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쉽죠. 중풍병하고 마비됐다라는 것은 조금 번역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비됐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중풍병보다는 마비된 사람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간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그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죄사함, 그의 죄사함이 먼저였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중풍병 환자도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게 먼저입니까?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영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이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 환자 하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심볼이고 아이콘이에요. 즉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귀신 들린 자,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 있고요, 마비되어 있고요, 세상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귀신이 어디 있어? 뭐 교회가 영적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조금 그런 영혼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사람, 좀 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 기자가 그 주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중풍병자 일어나라, 나병야 깨끗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지금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라는 모습을 한번 자각해 봐야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은 과연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시대인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5절 말씀, 이제 성경을 한번, 저를 그만 보시고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만큼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뭘 보고 오시고요? 뭘 보시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인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중풍병자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지금 아멘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대신 아멘 해준 것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셔야 돼요.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상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이 보시고라는 에이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단 룩겟이 아니라 판단했다라는 뜻이에요. 판단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얻고 깨끗해진다. 이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이 친구, 자신의 친구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병원 가봐야 어차피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마비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들에게는 도무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보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면 그 소문만 듣고 그들에게 주님 앞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뭘 판단하셨을까요? 저들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정확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저들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고쳐낼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제가 그 성서대학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셋, 가인, 아벨이 죽고 이제 가인의 계열은 어찌 보면 악한 하나님을 등진 세상적인 아이콘이라면 셋 계열은 그래도 의인의 계열을 썼는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에노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름이 조금 괜찮잖아요. 에노쉬라는 단어인데요. 그 에노쉬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패해서 고칠 수 없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패했다, 고칠 수 없다, 이런 이름을 왜 줄까요?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나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구나. 이 자각이 셋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셋과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에노시 근거가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도 해야죠.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그걸 판단하신 거예요. 아, 쟤네들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누구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납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했더니 난리가 나요.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아까 5절에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죄 사함을 명하셨어요? 고쳤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듣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뭐예요? 그냥 노트 들고 다니면서 주님이 무슨 말하나 아주 정확하게 써내려 가죠. 왜? 트집 잡으려고. 혹시 무슨 잘못 말하고 혹시 워딩 잘못하고 왜곡해서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 없나 막 트집 잡으려고. 그러다가 딱 걸린 거죠. 뭐 걸려요? 갑자기 주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죄 사함을 어떻게 인간인 당신이 하느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넘겨주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과 9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 문장을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즉 주님이 죄사함을 받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몸이 마비되어 있던 사람이 고쳤으니까, 고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즉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니까 육신의 질병이 고침 받았더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질서가 있어요. 자연적인 질서는 병고침이죠. 육신의 질병,
육신의 병 고침의 질병은 자연적인 질서예요. 근데 죄사함은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죠? 자연적인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리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나요? 신앙인들 속에서도 이것을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병 고치는 것은 자연 질서니까 병원 가야 되는 거고, 죄사함 받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말하는 분들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교회 가도 안 되잖아. 어차피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 또 한 가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어설프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셔서 병원이라는 것, 이 자연 질서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질서보다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병원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서 그 순서를 한번 잘 정립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먼저 해결되는 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가장 염두에 두고 가장 문제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항상 하나님은 먼저 세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라고요. 그것이 해결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이 돼요?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 쪽만 생각하냐면 내 쪽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까지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것만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한쪽만 기대해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12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낸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니즈라는 게 있어요. 필요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건가? 이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어느 쪽에 추가 더 많이 기우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에 더 가까워요.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신앙인다워야 되잖아요. 신앙인답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정립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는 늘 아멘하고 있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가장 급선무예요.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서는 교회 와서 내 것만 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아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주님,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가버나움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보혈이 없고 성령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신학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신학교도 있고 신학교 다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뭔 신학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학의 부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죄송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신학의 문제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지,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꼭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